마치 다시 성탄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전해준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 수태고지의 내용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그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왜 이 수태고지가 그처럼 놀라운 것입니까? 왜 이 수태고지가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가 처녀였기 때문에, 동정녀였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과는 상관없는, 이 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처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이 사실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솔직한 모습이에요. 솔직한 반응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인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어요. 역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라는 어때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고 웃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걸 알고 왜 웃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 마리아처럼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될 텐데 사라는 어때요? 거짓말했어요. 나 안 웃었는데요. 웃어놓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잘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정말 믿고는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들이게 해 주실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을 믿는다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믿고 싶어요 하나님. 그럴 때도 아멘 하세요. 나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사라처럼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정말 안 믿어집니다. 나 믿고는 싶은데 정말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아는 척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대답을 해 주셨죠. 뭐라고?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네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그 일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기만 하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조차도 성령의 능력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런 모든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다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역시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 선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 아이고, 그때 사라는 똑같은 반응을 했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내 아내의 경수도 다 끊어진 지 오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일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져요. 언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설령 내 눈앞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임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여기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던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방금까지 그냥 나오던 땅이 꺼져라 쉬던 한숨이 기쁨의 찬송이 돼요. 그것이 무엇의 힘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힘이다.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면 내 눈앞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여러분 2025년 새해 맞으면서 또 아마 많은 결심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들이 어때요? 작심삼일. 아니 뭐 조금 길게 가면 한 달, 두 달, 더 많이 가면 세 달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 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결심을 많이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실패한 일도 그만큼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굳게 결심해도 내가 결심한 대로 행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내 결심이 약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누구라도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어떤 결심을 많이 합니까? 올 한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죠. 우리 지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설령 조금 더 간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거의 새해 초에 했던 그런 다짐과 결심들이 다 약해져 버리고 또 작정한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새해 작정한 대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면 어떻게 올 한 해 이 한 해 전체를 다 내년은 냅두고 올 한 해만이라도 내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 수 있을까? 자, 이 일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죠.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 예수님하고 비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바로 지난 수요일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았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또 길을 많이 걸으면 피곤해지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그냥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점점 더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가는 정말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똑같은 인간으로 일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일상에 오신 것이. 또 설령 그 일이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 광고 가운데 재밌는 광고가 있어요. 뼈 건강에 관한 광고인데요.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멘트가 나옵니까?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러면 또 다시 이야기하죠.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이런 선전 들어보셨습니까? 이 뼈 건강 약에 대한 선전인데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당연한 대로 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당연하다고? 당연하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약 선전을 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그저 쉽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 절대로 당연한 일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고 비결이 있었어요.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경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 것, 예수님이 그럼 선한 일을 하지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해요? 너무 당연한 일처럼 들리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또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선한 일도 할 수 있었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거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 줄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새해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어쩌면 지금 오늘이 8일인데 8일이 되기 전에 벌써 깨져버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찬송가 191장 1절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에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어떻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때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어두운 길, 캄캄한 길, 힘들 길, 어려운 길 어떻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만 하면 지치기만 해. 그리고 막 낙심이 돼. 이제는 내년 초에는 나 아예 결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참 많지만 특별히 요즘은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전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 앞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술이 뭘 의미하죠? 술이 술이죠 뭐. 정말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은 꼭 우리가 마시는 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을 말해요.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 모든 것들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는가? 너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되는 모든 술과 같은, 술은 어때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취하면 그냥 전후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래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빈 병에 물을 채우는 일을 생각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빈 병에 그냥 물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빈 병 안에는 뭐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공기가 나와야 돼. 그 주둥이가 좁은 병에다 물을 담으면 잘 안 들어가요. 왜? 공기가 잘 안 빠져나오니까 그래. 공기가 빠져나와야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때는 물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입구가 너무 좁으면. 이 또 병 안에 있는 물을 부어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입이 좁은 병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뒤집어 풀면 어때요? 물이 안 나와요. 꼴록꼴록 하면서 공기가 빠지는 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병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야만 그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병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 다른, 이미 병 안에 차지하고 있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나와야 거기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 상태는, 우리 영의 상태는 그냥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면 악한 것,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 뭐가 있어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육적인 것을 어때요?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도 안 버리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던 거 다 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주고 싶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러분 올한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비워야 하는가?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지금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들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고 있죠. 첫 번째는 뭘 다스리라고 그랬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뭘 다스려야 되죠?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두 번째는 뭘 다스려야 되죠? 세월을 다스려라. 시간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다스려라? 장애물을 다스려라. 예. 봐요. 벌써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대답 안 해주면 제가 압니다. 다 잊어버린 거. 예. 앞으로 두 가지 더 우리 다스려야 될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답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을 그냥 막 마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정말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역시 답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내 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지치기만 하고 오히려 결심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은 게 더 나은 일이 될지도 몰라요. 올 한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만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리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비우는 만큼, 그만두는 만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여러분이 나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하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